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 약 70년간 공직자로 선지자로 사역했던 다니엘이 자신의 개인적 신앙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본서는 구약 성경 유일의 묵시 문학서로서 구약의 계시록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를 기록한 전면부 1장에서 6장까지는 궁정 내러티브를 전하고 있으며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 예언을 담은 4가지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으며 그들이 바벨론 군정에서 섬기도록 강요받았을 때 어떻게 박해와 억압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다니엘의 그 믿음,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1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시죠.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스닥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들의 박해와 억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실상 정체성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름을 바꾸게 된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본래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바벨론의 수도로 이주해서 왕궁의 최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에게는 바벨론식 이름이 부여됩니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청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의 심장에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다니엘이 놓여있던 프레임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우리가 놓이게 되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했던 결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것과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의 덩어리 바벨론 사람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든지 목숨 다해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의 이주를 받아들였고 제국의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 이교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관행들, 거룩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삶의 방식을 모두 거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무비판적인, 전적인 순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은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의 신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코 잊지 않음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 황제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엘리트로 선발되었다고 해도 망해가는 약소국가에서 제국의 수도로 막 이주해온 청소년이 왕궁의 규칙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처음 부탁을 받은 관리는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음식 문제로 다니엘의 얼굴이 상하면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다며 난감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신과 다른 누군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어느 정도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때로 불이익과 위험을 무릅쓰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해야만 한다는,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항하고 불복종한다고 하면 무력적, 폭력적 저항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은 결코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항을 어떤 책은 대안제시형 불복종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실무자를 찾아가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채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다른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채식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니 그것을 열흘만 시험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관리 실무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제안을 했고 결국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좋아졌으니 관리 책임자에게도 손해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소위 윈윈 전략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과 갈등하고 충돌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패러다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바울의 패러다임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폭력 저항을 가르쳤고 최대한 주어진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모든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선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들이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아 이루어야 하는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목표를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을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하는 윈윈 패러다임을 실천했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크리스천됨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도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이라는 분명한 선을 지키며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믿음의 선을 긋는, 이 세상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